아직까지 추운 날씨가 계속돼서 뭐 감기도 걸리고 또 몸도 아프고 그럴 수 있는데 주 안에서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무엇보다 또 영원히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참된 삶, 가치 있는 삶을 회복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이렇게 형통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지 못함이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그 삶이 한 인생이 어떻게 잘 살았는지는 또 마지막 순간에 평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처음 10절과 또 마지막에 18절에 보면은 죽음을 애곡하지 말라라는 참 안타까운 그 인생과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세상에서의 죽음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있는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일 수밖에 없고 그 죽음도 애곡하지 말라는 10절에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그 죽음은 탄식하며 함께 울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10절의 본문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라 말씀합니다. 슬퍼하지도 말라. 또 18절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왕이지만 슬프다 통곡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퍼할 수 없는 죽음은 진짜 안타까운 삶, 가치 있는 삶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우리가 보면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을 맞이한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인 아론의 아들들을 볼 때도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교회가 시작되고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막 부흥성장할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 드리고 바칠 때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아나니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기도 밭을 팔아서 다 드린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얼마를 감춰뒀다고 말할 때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면서 문 앞에 엎드려져 죽어요. 그때 사람들이 슬퍼할 수가 없었어요. 왜 슬퍼할 수 없는지 우리는 당연히 압니다. 왜냐하면 그를 슬퍼하면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 저를 왜 죽입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치 잘못한 거니까 그에 대항하는 죽음의 슬픔이 하나님과 관계되니까 슬퍼할 수가 없었고 중요한 것은 하나 더 공동체가 앞으로 이 슬픔보다 현재와 앞날을 걱정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살아야지만 이러한 죽음, 속되게 개죽음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피할 수 있을까의 현재와 앞날을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것이죠. 누구나 슬픔은 애곡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두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죽음이 나일 수도 있겠고 우리 공동체에 또 벌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면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퍼할 수 있는 겨를이 없다라고 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죠. 폭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도 있었어요. 그들의 죽음을 사람들이 슬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인간적인 죽음이지만 그가 잘못된 사람들에게 잘못하고 나라에 대해서 잘못했을 때 그것은 오히려 살리는 일이 되고 그의 죽음이 마땅하다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에 폭군과 통치자들 그 악한 이들을 볼 때 그 죽음을 슬퍼할 수가 없었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나 나라나 이래도 슬퍼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항할 때는 어떻겠냐 이거죠. 그것은요 말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창조주인 만왕의 왕이신 그분에 대항해서 할 수 없을 것이었어요. 그래서 슬퍼할 겨를이 없어요. 최악의 정치를 했던 이들에게도.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애도와 슬픔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에게 대항해서 죽었던 사람은 어떻겠느냐 생각해 보게 되고 이어서 이 죽음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 왕은 이 남유다 멸망 전에
개혁을 일으킨 아주 선한 왕인데 그의 죽음을 울지 말고 이제 그 아들인 살룸 왕에 대해서 약한 통치를 한 살룸 왕, 그가 3개월 통치를 마치고 포로로 끌려가도 그가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죽어도 그거 슬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왜 그러냐? 그것은 안타깝지만, 인간적으로 안타깝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더 중요하고,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지금 당면해야 될, 너희 걱정해야 될 따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사실은 뭐 슬퍼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그 슬퍼할 일에 대해서 애도할 수 없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일인지 한번 삶을 돌아보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참된 가치를 회복하지 못한 삶은 슬퍼할 겨를이 없다라고 오늘 사실은 성경은 보여주거든요. 13절부터 이렇게 쭉 18절까지 보면 여호야김, 다른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가요 하나님 볼 때 불의를 행한 사람이래요. 자기 집을 지었답니다. 품삯은 품값도 주지 않고 13절에 고용했고 14절에 나를 위하여 큰 집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그렇게 됐었대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한 자를 그러니까 17절에는 탐욕과 무죄한 자를 피를 흘림, 어제 말했던 이어지는 것이겠죠. 나로부터 시작돼야 될, 믿는 자로부터 시작돼야 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참된 삶이 불의를 행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삶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영화로운 죽음을 허락하시겠느냐라는 것을 볼 때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고 그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릴지라도 사실은 그것이 타당한데, 그 타당한 죽음에 대해서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죽음에 애곡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11절에 살룸 왕은 포로로 끌려가고 여전히 또 이도 안타까운 나라의 위기가 선포됐습니다. 그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걱정해야 될 지도자가 자기 집을 넓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먼저 된 자와 먼저 많이 맡겨준 자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무를 다해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이 부한 자는 재산을 팔고, 그리고 고귀한 신분을 가졌던 자들은 먼저 전쟁에 참여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면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일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나에게 무언가를 줬다는 것은 나 혼자 더 누군가를 더 탄압하며,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탄압하고 더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너가 마음껏 만들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내느냐의 문제로 해석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사회나 나라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라지고, 또 믿는 자들이 그런 아름답고 보기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또 그런 세상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나라를 좀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말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가 먼저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세상 말이죠. 18절 19절에 여전히 한 번 더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 영광이요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애도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고 참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죽음에서는 좀 해주지 않아도 될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남은 자들, 그 현재의 삶과 앞날이 아까 말한 공동체에 더 중요한 일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이 지금 남의 슬픔을 애곡할 때가 아니었어요. 이제 곧 나라가 패망하면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해야 될 그 위기 속에서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를 돌아봐야 됐고,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심판 앞에
온전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그 경각심으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이런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최후를 볼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초라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영광이여라고 말하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죽음을 소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라보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앞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아버지 나 홀로 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꼭 붙잡고 가며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영화로운 인생 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거저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참된 선물 아버지 가치 있게 오늘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이건 물질이건 건강이건 오직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직도 자신의 아버지 왕국을 아버지는 지어가는 아버지는 안타까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맡겨준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아름다운 죽음과 아버지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아버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이들이 오늘도 하나둘 늘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탄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아버지 통치하며 맡겨준 것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는 지도자들과 리더자들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그리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북녘의 우상은 무너지고 아버지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팔이 오늘 우리를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곁길 가지 아니하게 아버지 정도를 걸으며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연약한 이들이 있음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다음 세대가 굳건하게 자라길 원하며 아버지 육신의 아픔이 있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셔서 그 질병과 고통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문제 가운데 갇혀있는 자들의 모든 담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그 가정과 산업과 일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